어제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후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경험한 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스스로 그 안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비록 우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 제가요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이 신자라면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것을 마치 우리가 지금은 비록 좀 더딜 수는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만났을 때, 첫사랑에 빠졌을 때 그 감정을 그때를 생각하시면은 압니다. 뒤돌아서는 어때요? 정말 보고 싶어요. 잘 때도 그럴까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2~3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 후 너무나 만나고 싶었어요. 더욱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18절에서 간청을 하죠. 하나님, 제가 당신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 하면은 반짝반짝하는 그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실체를 보기 원합니다.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제가 경험하기 원해요. 모세는 그것을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첫 창조 때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에덴 동산 거기에서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가시적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창조함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특별히 모든 세계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구원한 나의 백성이라고 특별하게 칭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장벽이 있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모두가 못 나갔습니다. 특별히 부름받은 대제사장이나 모세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간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가 아니었어요. 뭐가 가로막고 있었죠? 우리가 최근에 어려운 거 배웠죠. 뭐예요? 성막 몇 규빗 몇 재단 해가지고 지성소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의 커튼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잠시 잠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는요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는 것조차 제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에게 자신을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본문에서 우리가 내일 그것을 함께 더 다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반석에 두고, 반석에 둘 뿐만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만나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면서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 어떻게 방법을 취하십니까? 22절에 보면은요 덮으신다고.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덮을게. 내가 너를 죽지 않게 보호할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에서 경험케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신을 원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요, 구약의 이 시대 모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까 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당에 왔을 때 나 죽을까 봐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오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안타깝게도요,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더욱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날까 봐 죽는다. 혹시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그럼 우리의 태도는요, 싹 바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는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세 이 구약의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는 좋은 환경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을까 봐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당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잘남?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본문에서 반석 위에 쓴 것처럼 우리는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요, 덮임을 받은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임을 당할 염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요, 예수님을 통해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와 긍휼을 이미 우리는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나는 긍휼을 받을 자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보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우리입니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길을요, 환하게 열어 주셨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환하게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지금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예전보다 시들어지진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님을 통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감격, 그 기쁨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던
그 기억을 우리는 다시 이 시간에 기억합시다. 주님과의 만남은요,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내 자신이 사람으로 인해서 인적으로 만든 그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뭔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무엇이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경험했다면은 분명히 그 기쁨이 뭔지는 압니다.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과의 나, 하나님과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안에서 그런 교통과 기쁨, 교제를요 경험한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세가 왜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는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요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고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괴롭힙니다. 우리는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어도 그렇게 우리에게 여전히 방해물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진실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늘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 사실만큼 분명히 우리에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이미 덮어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 지금 형편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나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긍휼을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원하면서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